자,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신 분 계시나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네, 찾아주시고,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함께 좀 한 목소리로 크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안 가져오신 분들은 좀 띄워주시고, 이 18장을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좀 볼 거거든요. 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캠프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런 기적과 역사가 항상 보이면 좋지만 매번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좀 어려워해요. 우리 좀 나이대로 이렇게 봐도 혹시 마시멜로우 실험이라고 아세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이렇게 딱 주고 나갔을 때 너 이거 먹지 마, 먹지 않고 있으면 돌아와서 내가 마시멜로를 더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냉큼 먹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근데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기다리는 걸 어려워해요.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청년들이랑 삼겹살을 먹을 때가 있는데, 꼭 어떤 친구는 뭐예요? 삼겹살 익지도 않았는데 나 열심히 굽고 뒤집고 있는데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를 막 집어먹는 친구 있죠. 거의 뭐 육회 먹는 수준으로 방금 올려놨는데 조금만 붉은빛 사라지면 바로 막 집어먹는 친구 있어요. 삼겹살 익는 걸 기다리기 어려워하는 거죠. 우리 또 어른들 같은 경우 기다리기 어려워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긴 30초가 언제일까요? 뭐? 스쿼트? 그럴듯해요. 네. 네. 퀴즈 아니에요. 네. 자,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 전자레인지 우리가 보통 돌릴 때 30초 딱 누르고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있죠. 네. 우리가 많이 돌릴 때는 또 뭐 3분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전자레인지 돌리는 3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다른 때는 금방 지나가는데 그 3분이 굉장히 긴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뭔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팝콘 돌리면 어떻죠? 그게 보이니까 이 기다리는 맛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우리가 눈에 그 과정이 보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나왔는데, 뉴욕에 가게 되면 뉴욕에 가장 높은 빌딩이 있어요.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졌어요. 사진만 보셔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조선시대 때 우리는 조선시대인데 뉴욕에는 이미 이 고층 빌딩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1931년도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완공되고, 그 초창기 엘리베이터에는 층을 표시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층이냐면 102층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층까지 가는데 몇 층인지 안 뜨고 거기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속도가 빨랐겠어요, 초창기 엘리베이터가? 내가 지금 몇 층쯤 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서,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 발명된 획기적인 변화가 뭐였느냐? 바로 층수를 표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좀 고층 사시는 분들 보면 아파트 주민들끼리 이렇게 잘 모르면 뻘쭘하게 다 뭐를 보고 있죠? 요즘은 핸드폰 보나?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다 층수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어느 층에 되면 이제 내리고 했는데, 이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이런 내가 얼마만큼 왔나를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과정으로 확인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어떨까요? 우리 꽃 심어 보신 분, 씨앗 심어 보신 친구 있어요?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막 콩나물 기르기 이런 거 했는데, 뭐 양파 기르기. 예. 여러분, 우리 꽃 씨앗을 심으면은 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씨앗이 자라 있나요? 꽃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꽃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 눈엔 안 보여도 땅 속에서 그 씨앗이 발아하고, 예. 그리고 좀 나중에 한참 뒤에 가보면 어때요? 새싹이 돋고, 그리고 또 한참 뒤에 보면 자라 있고, 이게 매일매일 가서 확인한다고 바뀌는 게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일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씨앗 안에는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엄마 왜 안 자라? 왜 변화 바뀌는 게 없어?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이 이치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것에는 다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범사가 뭐냐면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모르겠는 분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면, 우리가 찬양했잖아. 가슴속에 안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때에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장년분들 같은 경우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돌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정하신 때 가운데, 특별히 그것이 오늘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열왕기상 말씀에 이 말씀이 유명한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 전투가 뭐냐면, 우리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몇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초청을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한테 와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근데 많은 분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사실 생각하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전투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만 그 전투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450명의 사람과 한 명, 450대 1의 전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겨뤄보자. 이 제단에다가 놓고 여기에 열심히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지는 게 참신임을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450명이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통성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엽기적인 일들을 해요. 당시 피를 뿌리면 어떤 신이 임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어서 자신의 막 피를 뿌리기도 하고요. 막 상처를 내고요. 그런데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오히려 장작에다 막 물을 뿌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 그 물에 젖은 장작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선포하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어떤 이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 전투가 갈멜산 전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백성들은 뭘 알게 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큰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갈멜산 사건 바로 직후의 이야기예요. 자, 선지자를 잡아 죽인 이후에 담대하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할까요?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요, 가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땅이 막 메말라가고 뭐 경작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전투를 치르고 나서 엘리야가 왕에게, 아합 왕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어떤 비소리가 있다? 큰 비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거의 이 3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3개월도 아니고. 그 심각한 기근 가운데 드디어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종 보고 가서 비가 오는지 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43절에 보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라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 근데 비는커녕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는 7번이나 종에게 이야기해서 다시 가서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7번째야 돼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고 그 이후에 결국 큰 비가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열왕기상 18장을 볼 때 이 갈멜산 전투만 눈에 들어왔지 사실 이 부분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비가 올 거라고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큰 비소리가 들린다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바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이, 심지어 먹구름이라도 껴야 되는데 구름 한 점 없었음이 굉장히 제 이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셔요.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어떤 이런 일들을 행하리라, 어떤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막상 내 삶을 보면 그 일이 당장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 타이밍에 일하셔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영적으로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학교에서,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원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엘리야가 반응한 것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한 후에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하고 말한 다음에 바로 먼저 한 일이 뭘까요? 4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왕을 보낸 다음에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한다면 아무 노력도 준비도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다라는 게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그냥 넋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딸아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원래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한 그 장소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굳이 특별한 장소에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말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40절에 보게 되면 기손 시냇가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자, 다시 4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어디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또 응답받으러 산에 올라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디서 십계명을 받았죠?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서 하나님께 그 지혜와 모든 것을 받았습니까? 기브온에 있는 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만나러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모되심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괴로움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릎 꿇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산에 갔을까요? 우리 산에 가면 장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삶에서 벗어나 주님께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기도원이 산에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기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멜산 또 꼭대기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 갈멜산에서 방금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이거 직전에 갈멜산 전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이 뜨거운 불을 내리셔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곳이 바로 그 갈멜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처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출애굽한 후에도 그곳에서 주님과 산에 올라가서 더 깊이 만났었죠. 구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곳에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 다시 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의 환경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처소를 찾아가 기도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또 하나님을 만났던 곳, 예배의 자리. 우리 청소년 친구들 교회에 가서 더 자주 가세요. 기도하러 더 자주 찾아가세요. 그곳이 내가 속한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이 겟세마네 기도원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저희 기도원에 찾아와서 응답을 받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내가 정말 막다른 절벽에 있는 상황, 간절한 상황인데도 사실 간절함만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절하게 필요하십니까? 혹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 뒤에 기도해야 할 건데,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멍 때리고 이러고 있는 친구들도 항상 있고,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전심으로, 저희가 이제 기도 인도를 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정말 듣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시선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서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도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전자레인지 기다리는 인내함이 없는 것처럼 보통 굉장히 끈기가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라.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인내할 줄 알아야 해요. 자, 오늘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43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종에게 가서 바다 쪽을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좌절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가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아니, 내가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막상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막상 달라지는 게 없어.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끊임없이 종에게 가서 다시 확인하라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7번째까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기도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은 좀 더 참고 뭐 한 3번 정도는 기도해봐요. 한 4번 정도는 기도해봐요. 그래도 변하는 게 없는 걸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포기합니다. 안 되나 보다. 내가 들었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 아닌가 보다. 내가 받았었던 그 기도는 아닌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합니까?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7번 기다렸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기다림, 단순히 숫자 7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온전하게 무조건적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대상을 신뢰할 때. 예를 들어서 맨날 실수만 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 때 못 믿어서 자꾸 물어보지만,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던 만화가 있어요. 드래곤볼이라는 우리 만화 아세요? 우리 드래곤볼을 보게 되면 드래곤볼의 주인공이 손오공이거든요. 근데 이 드래곤볼에서 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외계에서 막 강한 적이 쳐들어와요. 그때 주인공은 처음에 나타나질 않고 주인공의 친구들이 가서 막 싸워요. 싸우다가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다치고. 근데 그때 우리 오공이의 친구들이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우리 오공이 오면 달라질 거야. 우리 오공이 이 자리에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는 믿음을 고백해요. 그리고는 주인공이 딱 도착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때려 눕힌다라는 거야. 물론 조금 막 밀리다가 갑자기 딱 변신해가지고 딱 이 적군을 때려 눕혀요. 이 드래곤볼을 보게 되면 이 손오공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엄청남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들은 오공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빌런의 적군의 조무래기들이랑 이렇게 싸우면서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무조건 기다린다라는 것, 신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대상을 신뢰할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아멘. 동물 중에 굉장히 사람을 잘 따르고 충성심이 있는 동물이 바로 강아지, 개입니다. 근데 우리 주인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버리고 갔는데 우리 주인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주인은 언젠가 날 데리러 올 거야 하고 같은 자리에서 10년 동안 기다리는 강아지. 이 강아지는 어떻게 10년이나 그 자리에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주인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려도, 다른 정말 추운 날에도 어디 가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주인이 날 데리러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 강아지는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인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이런 신뢰함이 있습니까? 내 주인이 내가 기다릴 때 내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 대상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대상이 언젠가 그 일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뭐 7번이든 17번이든 20번이든 70번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손오공보다 더 믿음이 있는 분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대상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온전한 분이자 완전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이 7번 기다리는 게 사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게 돼도 굉장히 유명한 일이 나오죠.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될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굉장히 숫자 7이 여러 번 나요.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서 나을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7번 돌며 나팔 불 때 마지막에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 주위를 돌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리고 성 위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쟤네 뭐 하냐?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뺑뺑 그냥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성만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을 잘 짜서 그 성을 함락시켜도 무너질까 말까인 상황인데 하루 돌고 가고 이틀 돌고 가고 3일 돌고 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하루 돌고 여기다 이렇게 침 발라놓고 여기 내일 금 갔나 한번 봐야지. 그 다음 날 가서 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날 가서 야, 이거 금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눈에 있는 이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언제 그 성이 무너졌다? 7번 돌고 그 마지막에 그 성이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 중에 돌다 말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우리 전쟁 준비나 합시다 이랬더라면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또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다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7번 기다린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피부병에 걸렸어요. 피부가 썩어져 가요. 진물이 나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제 후계자인 엘리사를 찾아가면 병이 날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접합니다.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 나아만이 그래서 그를 만나기 위해 그곳까지 나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그 몸이 낫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군인 정신으로 나아만 장군이 물론 처음에는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하여간 와서 몸을 담글 때 7번 딱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한 5번 담그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다 거든요. 요단강 굉장히 성스럽고 깨끗할 것 같죠? 똥물이야, 똥물. 그냥 여기 천안에 가면 천안 분들 병천 시내가 있거든요. 병천 시내가가 더 깨끗해. 굉장히 탁해요, 물이. 거기에 7번 담그라고 하니 얼마나, 소위 우리 친구들 표현으로 얼마나 현타가 오겠어. 뭐 깨끗한 걸로, 뭐 좀 거룩한 걸로 해야 뭐가 될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하면서 현타가 왔을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나아만 장군이 묵묵히 순종함으로 7번 담갔을 때 병이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담갔다가 일어날 때 팔이 낫고, 2번 담갔다 일어날 때 다리가 낫고, 3번 담갔다 일어날 때 뭐 얼굴이 낫고,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7번 순종함으로 몸을 담갔다 일어날 때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나오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7번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는 6번 담근 상태예요. 한 번만 더 담그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누구는 한 번도 안 담근 상태예요. 7번 순종함이 남았습니다. 누구는 2번 남았어요. 우리 모두 이 순종함의 어떤 이런 열매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가 다 다른 상황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봤는데 안 돼요. 바뀌는 게 없어요. 좋아지는 게 없어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친구들, 기적이 존재한다면 기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5번째, 7번을 앞두고 혹은 6번째 순종으로 포기하고 싶은 분, 내가 수련회 왔는데 저 수련회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네가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푼다고 주님이 약속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그 뒤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때로는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변화가 기도한 것보다 너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변화처럼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엘리야는 7번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이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4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람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7번 지금 순종했는데 폭우가 쏟아졌대요. 뭐가 보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 큰 구름도 아니야. 손만한 작은 구름. 그러나 엘리야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작은 구름을 보고서 그 뒤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니 7번 순종했더니 이 뭐야 이거 작은 구름 이거 이러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작은 구름이 어떻게 됐는지 45절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결국 뭐가 내렸다? 큰 비가 내렸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의 무조건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외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시야. 작은 구름 너머에 큰 먹구름을 보았었던 엘리야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변화 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교육자분들, 아이들을 캠프에 또 보내신 오늘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들, 큰 변화가 일어날 걸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그만 변화 뒤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자, 우리 첫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자 40절 4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이랑 싸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그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 갑자기 죽이고 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18장 1절에 보면요, 흉년이 이렇게 가득되는 비가 안 내리는 이 상황 가운데 18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 먼저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 엘리야는 뭘 하고 있는 거냐? 큰 비가 내리는 거 들었어요? 엘리야 진짜로? 아니에요. 뭘 들을 수도 있지만 일단 안 보여서 7번 계속 보고 오라 그러잖아. 직접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믿고 지금 왕에게 담대하게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약속하심과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들 아시는 구절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인간의 감정을 따라 행하는 거. 우리 아까 찬양했죠.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하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원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뒤로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섬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항상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저희 조카가 여기 지금 와 있는데 혜원이 집에서 혜원이를 놀아주는데 놀아주다가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 미국에서 큰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시고 한국에 나왔는데 굉장하게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네, 뭐 지금도 천안동산교회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천안동산교회 충남 코로나의 진원지대나 58명 집단 감염 막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예배 드린 사람이 30명이 안 됐어요. 네, 근데 막 기사는 그렇게 나가고 그 이후로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를 나가시고 좀 어려움을 겪은 어떤 그런 상황에 하나님 내가 미국에서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교회 부흥이 일어나야죠. 청소년들이 몰려와야죠. 청년들이 몰려와야죠. 근데 뭐 청년은커녕 그냥 다 교회를 막 나가는 거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혜원이를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데 그 혜원이가 장난감을 갖고 왔어요. 자동차, 조그만 자동차를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그 혜원이가 제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자동차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가잖아요. 이렇게 밀면.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뒷바퀴에 뭐가 있습니까? 태엽이 있어요. 태엽이. 그래서 제가 혜원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혜원아, 이 자동차가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당겼다 놔야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굴려봐야 어떤 게 더 멀리 나가나요? 뒤로 때로는 물러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뒤로 당기는 것을 주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깐 백업, 내가 일할게, 너 잠깐 나와 있어, 내가 네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할게.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제가 혜원이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혜원아 이거 뒤로 당겨야 돼. 근데 우리 혜원이가 너무 어려서 자꾸 이걸 앞으로만 미는 거예요. 혜원아 그게 아니야. 뒤로 당겨야 갈 수 있어.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한영아,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잠시 뒤로 물러나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할 수 있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실망해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결국 뒤로 물러섰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초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들은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저기 이 자리에 오늘 다양한 도시에서 청년들이 왔어요. 부산에서, 서울에서, 여기저기서 청년들이 왔는데 우리 학생들,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지금 그 나이에 지금 뭐 스펙 준비하고 이거 준비해야지. 너가 지금 수련회 갈 때야? 누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해요. 그러나 뭡니까? 뒤로 물러나야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캠프 어웨이크닝 지금 4년째죠? 네. 근데 1회 처음 했을 때 코로나 한참일 때보다 더 사람이 안 모였어. 네, 이번 캠프 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하게 택하고 부르신 분들만 모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면 캠프 어웨이크닝 망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가 뒤로 물러서 준비해야 할 때임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을 주장하지 말고 잠깐 뒤로 한 발짝 좀 물러나시겠어요? 내가 이거 해야 하고 내가 저거 해야 되고 계속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막 출애굽의 여정을 하면서 나아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겠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들은 시내산 이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백성들이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뒤로 좀 물러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는데 저 산 위에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을 대면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계명을 친히 주고 계셨어요.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그 하나님의 만남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 있는 그 며칠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 스스로 제사장에게 말해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은보화를 가져와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겨요. 거기서 광란의 춤을 추며 우상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뜁니다.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눈에 보이는 더딘 것 말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론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물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지 산 위에선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대상인 아론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나 아론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경험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믿음이 연약한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만났잖아요. 집사님은 하나님 만났잖아요. 엄마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땠는지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 24장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길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만 하나님 만났나요?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말고 아론을 비롯한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먹고 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도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 아닙니까? 수련회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 청소년들 내가 예수 복제소를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금세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찰나의 순간 그새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온갖 세상적인 방법,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 기도하는 거 그거 한다고 바뀌냐? 이렇게라도 먼저 해보고 기도를 하든 말든, 돈을 일단 더 벌어야 뭘 할지, 출세를 해야 뭘 더 하지,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뭐를 더 하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금방 금송아지 우상을 직접 만들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다니는 모습.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았지만 우상을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결국 이 기다리지 못했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삶 가운데 또다시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부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기적을 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납니까? 사막에 어떻게 샘이 납니까?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의 아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의 남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교만하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어요. 사실 뭐 몇 번 저희도 부르긴 했습니다만,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